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했고, 또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고자 합니다. 사람 중에는 이 돈에 돈벼락을 맞는 것이 꿈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어떤 미국에 사는 줄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자기는 한 $20 차지로 어떤 ATM기라고 하죠. 그 인출기에 갔는데 자기 통장에 $10억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게 어떤 스미싱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기 왔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어떻게 했겠죠. 어쨌든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1조 2천억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겠죠. 이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됐다. 그러면 600만 분의 1 정도의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6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이 말이야. 번개에 맞아서 죽을 확률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백신을 맞다가 그 부작용으로 죽게 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해당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아주 농담처럼 아주 간단하다. 우리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어가지고 백신 맞다가 부작용으로 맞아 죽는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억씩 준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 가서 빨리 백신 맞아.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 가서 백신 맞으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 백신 맞으라고 해가지고 서로 백신을 맞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별로 안 그렇죠? 남편은 100억보다 더 소중해요. 아내는 100억보다 더 소중해요. 왜?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이에요. 100억 정도 주기로 한다고 한데 발표하면 그런 일도 많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그 제조사 아스트라제네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무슨 화이자사, 모더나사 그런 데다 청구해가지고 한 $1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이렇게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1,000만 달러 이렇게 청구해서 받으면 얼마든지 정부가 미리 돈을 주고 우리가 대신 이렇게 그 백신을 대해서 좀 두려움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요 저는요 생각할 때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백신 맞아 죽을 확률은 더 낮다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백신으로 예방하고 만약에 치료제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어떤 광인이라고 표현해요. 미치광이가 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의 후시라고 하는 그런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만나가지고 치료받을 확률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또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이적, 기적. 또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자연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예를 들어서 물아 잠잠하라, 뭐 바닷물아 잠잠하라 하면 그 바닷물이 순종해서 잠잠하고 또는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자연의 이적이라고 해요. 그 자연의 이적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자연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음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다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기록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연의 기적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인이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육체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또 영적인 질병이라고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적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결국은 이런 치유 기적들은 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적을 이루겠나? 오늘 보면 거라사 광야를 왜 치유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오늘 한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기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어떤 광인을 만나주신 것은 예수님이 은혜로우셔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왜 이렇게 믿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나의 배우자라고 믿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결혼도 했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뭐 그때는 재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함께 더불어서 같이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사랑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 어쨌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사랑이 많으신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한 능력을 가집니다. 사랑만 많다고 해서 능력이 없지 않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제 그 손자에게 참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나를 보면서 손자들 나를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은 사랑을 못 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는 어떤 그 손산에 묻혀 계시던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면
아무리 나를 사랑했어도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서 여러분을 완치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적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라사 광야를 어떻게 치유했는가라고 할 때 또 나오니까 또 그때 얘기하죠. 네. 그러면요, 이거 여러분이 뭐 가진 자료 참고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광야를 치유했는가? 바로 소외된 사람도 주님께서는 소외시키지 않는다.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잖아요.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있을 때는 베풀어 주죠. 근데 이익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사랑과 관심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는 거죠. 요즘 학교에 가면은요, 학교에서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왕따를 견디다 못해서 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무슨 분당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 제발 왕따 당해서 그렇게 증발된 케이스가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심지어 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딸들이요. 딸 하나가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학교도 못 가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특수한 학교로 갔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따돌려놓고 말이야. 그런 경우 많은데 왜 그런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늘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관심 이것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여겨져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셌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 들림과 또 일반 어떤 정신분열증과는 약간 달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귀신이 들으면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신기하게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막 해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상하게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자기를 막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고 결국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밖에 내치셔가지고 이제 무덤사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아, 저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환경 속에 또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지. 그들을 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물론 내가 치료하는 가지고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게 하지 그들마저 그냥 방치하고 외롭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자의 태도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가서 기꺼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네?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들면 고통스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찾아갔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서 맛있게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쓰말이라고 했어요. 쓰고 말하면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말하시라고. 쓰고서 전도하시면 돼요. 법말이라고 해서 이 벗고 말하면 찐빵 같은 게 튀어가지고 비말이 튀어가지고 델타 바이러스인가 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인가 뭐 이런 것이 퍼져나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쓰고 상대방도 쓰고 있으면 벗어나가지 않아요. 저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걸렸다면 그 사람은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복음을 전해줘. 그래서 그라이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들거나 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신이 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네?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욥의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뿌리에는 사탄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다 섭리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절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고 그래도 고통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주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자기 인생을 또 돌아보는 기회도 삼죠.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찾아오는 거야. 뭐 코로나 핑계대고 안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불평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걸 가까이 하고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별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척은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을 보고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막 무슨 성과 있길래 여기 오셨다니까 하면서 제발 우리를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되는데 몰살했다. 뭐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얼마나 정말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있는 척하면 안 되겠다. 믿고 떠는 척 그 정도가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계의 많은 교우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장을 안 받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하나할 때 한 교인 중에 10%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직 진짜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애국행 자, 진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신자는 주님의 주관을 따르는 거죠. 내 주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장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관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말해요. 항상 주님의 생각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주장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라사 광야를 치료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을 치료해서 그를 완벽하게 완치시켜줬다. 그런데 당신의 능력으로 치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고라사의 광인 미치광이라는 사람은 원인이 뭐예요? 그가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무덤사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려있어.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많은 의학자들의 그 책도 다 읽어봤죠. 그런데 이제 김진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들을 읽으면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참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아까 말했죠. 초능력을 행한다. 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다음 주에 로또 복권 숫자가 뭔가 6개 다 알아. 맞춰요. 그걸 못 맞히면 진짜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 엉터리 귀신일까요? 좀 멍청한 귀신이 들어간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귀신이 들렸다면 다음 주에 로또 복권이 1등 뭐가 당첨될지 다 알아.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진짜 귀신이 들린 거고 그걸 못 맞히면 정신분열증이 걸린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또 초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무덤사에 가면서 힘이 세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랬죠. 아주 막 붕붕 날아가. 10층에서 펄쩍 뛰어내려도 1층에 떨어져도 안 죽어. 이런 사람은 초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10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누가 귀에다 대고 야 뛰어내라 그러면 아유 헛소리 하지 마라. 야 내가 어떻게 10층에서 뛰어내리냐. 나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뛰어나가면 난 죽어. 그러니까 안 돼. 거절해야 돼.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거라사의 광야를 치유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영을 쫓아내셔서 그로 하여금 완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 진정한 주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셨던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 이렇게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악한 영은 어떤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이렇게
왔으니까 또 대제때에게 좀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진짜 귀신이 들면 자기의 한계도 알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허락을 받고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몰살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을 주님을 미신 게 아니라 제발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막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자기들이 큰 손해를 끼치는 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아마도 돼지 먹이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길러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줘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이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잘 다스리면 거름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수단이 되지만요. 돈이라는 걸 자꾸 쌓아놓으면 분노가 같다. 그렇게 봐야죠. 세계에서 큰 부자들을 갖고 있는 병이 뭐냐? 어플렌자에 감염돼 있어 그들이 잘 못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많아요. 어플렌자가 뭐예요? 잘 처음 듣는 소리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불치병인데요. 어플렌자에 감염. 인플루엔자 플러스 앞에 어플루언스. 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영향력을 돈을 가지고 많이 행할 수 있는 어플루언서를 할 수 있는데 그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가지고요. 어플루엔자에 감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안 되니까 이제 요즘은 그들 중에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생각해서 어떤 부자 된 사람들이 기부운동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좀 어플렌자에 감염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명이 가입했는데 1명이 이번에 2000 무슨 화재 사건으로 또 좀 창피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요 이 돈이라는 게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간사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수단화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목적화하면은요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인생 사는 거 뭐 있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100억, 1000억 이렇게 벌어야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불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즘 한 마리에 만약 100만 원 따지면은 20억을 희생해가지고 한 사람을 건강하게 한 거죠. 즉 예수님은 이거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20억이 희생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 돈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격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런 분이었던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주님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20억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사실은. 200억보다 더 귀한, 2000억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아니, 20조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얘기해. 당신은, 1000조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만나 영광입니다. 진짜요?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 1000조보다 더 귀한, 9000조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난 게.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위를 받는 거야. 자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희생해서 말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 세상 시시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죠. 어쨌든 그는요, 이제 거라사의 광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어요. 완치됐어요. 그 원인이 되는 귀신들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뒤에 잘 나와있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서 있는, 아주 뭐 그 변화는 급진적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변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쨌든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변화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자기 곁에 주님이 계시다. 아니 자기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진짜가 소수가 되고 신앙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볼 때 아주 그냥 비난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늘어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무엇을 명했는가? 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한 다음에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지만 주님 뭐라 하냐면 야 너의 친정에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지 그걸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전도할 사명을 그에게 준 거죠. 우리가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도의 사명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시간 세상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억을 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그걸 가져가나요? 죽을 때 싸들고 가나요? 아니요. 다 두고요. 이따가 다 두고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0년, 10,000년쯤 사면 괜찮은데 이껏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도 세상 것을 붙잡혀서 아둥바둥하고 말이죠. 세상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막 자기 손에 쥐려고 하고 이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투자하는 인생 하나님의 큰 일 행했던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이 보호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닥은 우리가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러 구원한 것이지 이 세상에 그냥 살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